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제 중복을 지나고 나서 이제 한창 더울 때입니다. 그죠? 이럴 때 건강 유의하시고, 다른 거는 다 드셔도 좋은데, 더위는 드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의 빵의 기적 사건이 오늘 주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빵의 기적이 얼마나 강렬한 인상이었던지 네 복음서 모두에 이렇게 이 빵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마테오, 마르코 복음은 2번씩이나 이 빵의 기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영성적인 복음인 요한 복음에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이렇게 좀 영성적인 의미를 담아서 풀어 쓰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늘 빵의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빵의 기적에 대한 이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필립보에게 묻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시면서도 묻는 거죠, 그죠? 이 많은 사람들한테 먹일 빵을 어디서 구하겠냐 하면서 필립보에게 이제 아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실지 첫 질문으로서 이 빵의 기적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쭉 내려가면 67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 12명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빵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더니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도 떠나갈 거냐?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서 이 빵의 기적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질문 사이의 정답은 사실은 35절쯤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빵의 기적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 빵의 기적이 어떤 의미냐? 35절에 그죠?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핵심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나에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 빵의 기적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핵심 요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빵의 기적에 대한 핵심은, 그 초점은 이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이 기적을 이룬 이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 이 빵의 기적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비유로 그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있죠. 달 어디 있어? 그러면 저기요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죠? 근데 기적은 뭐라고요? 기적은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그죠? 그런데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뭡니까? 달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처럼 이 빵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의 메시아요 또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즉 기적은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시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정이지, 오히려 기적을 행하는 기적 자체와 또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의 어떤 외적인 과시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빵의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은 사실은 오늘 복음 이렇게 끝에 보면 그죠? 막 사람들이 빵 기적에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 결과를 자아내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만약 어떤 과시나 어떤 빵 기적 내용의 핵심이 있었다면 아마 떠밀려가지고, 그죠? 떠밀려가지고 아마 왕의 자리로 가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군중을 피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빵 기적의 핵심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십자가의 손안을 품고 가시는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복음은 그 속에 이렇게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복음 중에 특히 예수님과 필립보 사도 사이에 오가는 그런 문답을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빵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필립보 사도는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말로 택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한 200일 정도 노동자가 일하면서 벌 수 있는 돈으로 다 사도 이 사람들 한 끼 먹이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당황한 그런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또 이 암담한 상황을 이렇게 밝혀주는 하나의 미담이 이 가운데서 피어납니다. 어떤 아이 하나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드레아 사도도 두들두들거립니다. 이 어린애가 이렇게 이렇게 오병이 이어져, 그죠? 이거 내놨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투들투들댑니다, 안드레아 사도도. 하지만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놓여지게 되자 주님께서는 참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이 아이의 동원을 받아들이셨고, 이것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을 만큼의 그런 빵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빵의 기적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에서 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자식으로 우리 줄탁동식 그러죠. 줄탁동식, 그죠? 쫄줄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닭이 이렇게 뿅아리가 알을 막 쪼는 게 쫄탁자는 거죠. 예,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죠? 예, 쫄탁자고, 그죠? 빨줄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에서 이 뿅아리가 빱니다. 그 다음에 밖에서 어미가 쪼는 거죠. 그죠? 이것이 딱 이루어질 때 알이 깨어지면서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바로 오늘 복음의 이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이 맞물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일화는 그런 복음 속의 그런 빈곤한 현장을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또한 이렇게 담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절절한 의미를 우리에게 또한 던져주고 있는 표징이고 기적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온갖 매체들을 통해서 불편한 진실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빈곤과 고통과 부정이 존재하는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주려서 죽어가는지, 우리 상상 이상으로 많은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어갑니다. 근데 그 나라는 땅도 없고 밭이 없냐, 그게 아니죠. 그 나라도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아이들이 먹을 곡물을 심지 않습니다. 대신 부자 나라 사람들 먹거리를 위해서 거기다 고기를 만들기 위한 사료를 심죠. 그죠?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죠. 그 땅의 아이들은 그 먹을 것을 못 얻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데 그 땅에서 자라는 사료를 가지고 고기들을 먹이고, 그죠? 또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으면서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삶을 즐긴다 그럴까요? 이런 불편한 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필립보와 안드레아를 통해서 대변되는 하소연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 각자의 모습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남을 도워?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으로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보잘것없고 꾀죄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건 눈을 들어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복음 속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강조처럼 바로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에 더불어 오늘 복음이 초대하는 나눔의 길을 우리는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비록 작은 것이지만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봉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매사에 부지런하고 신심행위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도 하루에도 묵주를 몇십 단을 바치고, 그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나눔에 있어서는 인색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 예를 들어서, 그죠? 개신교 신자들은 11조를 내잖아요. 그죠? 10분의 1 냅니다.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11조를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우리 천주교는 30조죠. 그죠? 30분의 1을 냅니다. 그죠? 근데 천주교 신자는 내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나누는데 우리가 그만큼 인색하다는 거예요. 3회 원래 회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할머니들이 형편에 따라서 내는데 보통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많이 내시면 한 20,000원 정도 냅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 내는 거니까 소중한 거죠. 그죠? 근데 어느 날 개신교 다니다가 이 삼회원에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월 회비를 내는데 10만 원을 낸 거예요. 당연히 그 정도 내야 되는 줄 알고. 삼회 평원들이 막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
개신교 신자를 붙잡고 이렇게 많이 내면 안 된다고. 뭐 제가 뭐 X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안 그래도 가난한데 세상살이 어려 모르는 철없는 신부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작은 것이나마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사 안에는 은총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총의 비밀. 그건 바로 나누는 사람에게만 차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결코 끝까지 하느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충실했죠. 부자 청년이, 그죠? 남들이 안 하는 것까지 막 알아서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가진 거 나누고 나를 따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 네가 가진 거 좀 나누고 나를 따라라는 이 한마디가 그 청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이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그런 수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잡았던 청년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 인색함 때문에 결국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장면을 우리는 이 복음 속의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집에 돌아가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한들 그게 인생 전체로 봐서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수위에는 뭐가 없습니까? 춥고 나한테 입는 옷에는 뭐가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하느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바로 나의 작은 나눔을 기반으로 해서 큰 기적을 시작하신다는 것. 오늘 복음에 어린아이가 바친 그 물고기, 그죠? 그리고 빵 5개. 이것을 통해서 그토록 풍요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나의 땀과 눈물과 피가 서린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주님은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나와는 동떨어진 그런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내 삶과 깊이 연관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또 주님에 대한 그런 가품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오늘 복음의 현장 속의 그런 기적을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